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헤아리며 또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야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시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그런 여러 지역을 방문한 후에 로마로 향하는 길을 따라서 주요 해안 도시였던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소아시아 서북단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서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막히고 또 저쪽에서 또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제지당하고 자기의 뜻이 좌절되고 왜 그럴까? 아마 그런 생각들로 또 머리가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바울처럼요. 우리도 뜻하고 계획한 것이 이제 번번이 막히고 또 좌절되고 또 때로는 제지당하고 때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자, 우리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혹 무언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돌려야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소망, 나의 뜻,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을요 우리는 옮겨야 되죠. 내가 세워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제 찾는 거죠. 자, 본문에서 나온 그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바울은 재차 방문해서요 그 복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물론이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아덴, 최종적으로는요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그때는 거기가 땅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한 것이 번번이 막히고 좌절되고 안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의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되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어요.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또 응답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가요 날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하고 울고, 그런데 한나가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저없이, 혹은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은 그 마음을 확정했죠. 자, 그렇게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요. 거기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또 그 가족들도 물론 만났죠.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동력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귀한 빌립보 교회가 이때 세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의 이 복음 운동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바울이 만약에 그때 자기의 뜻대로 앞에 갔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그 뿌리를 견고하게 했던, 그냥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진행했다면,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 막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바울이 놀러 간 게 아니죠. 복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러 가는 게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에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려는데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은 영혼들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일에, 내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이루신 일이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돌리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걸음이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